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만나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넘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특권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무언가에 대해서 혜택을 좀 받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특권이라는 말이요, 그 적용 대상인 사람들에게는 무척 매력적인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특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나요? 굉장히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직업을 갖게 되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수많은 이유로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혹시 어떤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계시나요? 그럼 사실 좀 씁쓸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도 특권이 있는 것을 아시나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도하심을 받는가? 그것을 잘 보여준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인 것 같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역사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길에서도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요, 세 개의 중요한 지점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이 지도에서 저 빨간색이 보이시죠? 저 빨간색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동한 경로가 빨간색으로 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숫곳과 에담이라는 이 두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개의 지명 전에 출발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의 시작, 거기가 바로 어딘지 보이시나요? 바로 람셋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람셋에서 출발을 해서 숫곳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에담으로 갔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람셋이라는 이 지명을 처음 만나게 되는 게 언제냐면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의 통치자가 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두 개의 도시를 건설하는 거였습니다. 그 두 개의 도시가 바로 비돔과 이 람셋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람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고생했던 곳이에요. 노예의 자리였던 것이고 학대받고 핍박당했던 장소입니다. 이 람셋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노예 생활을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순간 람셋은 출애굽 행진의 시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고통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고통이 새로운
축복의 시작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라암셋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벗어나서 드디어 이제 자유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의 땅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서 첫 번째로 도착한 지점이 바로 숫곳입니다. 이 숫곳은 라암셋에서 동남쪽으로 32km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라암셋이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길에 이 숫곳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쪽으로 그냥 쭉 가면 가나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려면 어디를 지나야 하느냐? 바로 수르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서 가면 2주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남쪽에 있는 숫곳으로, 그 다음에 에담으로, 그리고 나서 바다를 하나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이 바다가 바로 홍해 바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와 시내산까지 가잖아요. 거쳐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가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기에서 홍해 광야길로 하나님이 돌려보내셨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려보내신 이유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으로 바로 가게 되면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서 가자 지구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정치적으로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가자 지구가 언급이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가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이 지점, 그런데 여기를 통과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하려고 동쪽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블레셋 족속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때 여기를 통과하려면 피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이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지금 왜 이 고생을 하는 거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곳으로 거쳐가게 하셨습니다. 이 숫곳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장막, 쉴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 이름과 같이 좋은 곳이었어요. 물가에 가까운 곳에 있었고 나무도 많았고 나일강의 하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서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어려움을 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들에게 쉼을 주고 오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아름다운 이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에담이에요. 이 에담은 애굽의 거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에담이 성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를 할 때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이 성루를 중심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의 장소로 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준비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겪게 된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어 가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아마 누구나 문제가 없는 삶, 그리고 형통한 삶을 바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이런 삶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또 전쟁을 허락하시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러한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된 하나님 나라의 강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에담이란 장소가 이런 본격적인 광야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애굽 땅 광야의 끝, 그리고 신의 광야로 진입하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수많은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나요?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백성들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백성으로 점점 더 훈련하는 모습들로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겪게 되나요? 바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창세기 22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있기 전에 그 일 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런데 그 시련들을 통해 어떻게 바뀌어지나요? 그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후에 다시 말하면 이 여러 가지의 시험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할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데에는 이 중요한 목적이 훈련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좀 더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우리를 훈련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럼 어떤 언약일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그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던 산은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시내산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셨을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네가 다시 어디로 오냐?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시내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했던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내산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경배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러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 속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훈련되어지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의 이끄심의 방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어떤 것인가요? 인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성격을 잘 드러나게 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요, 저 멀리 잘 보이지 않는 데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지도 한 장 보내주고 니네 여기까지 찾아와 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이동부 예배를 드릴 때요, 그 예배 중간에 MIT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MIT가 예배 주제에 관련된 게임을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예배 시간 중에 이 시간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MIT를 했냐면 아이들이 팀을 나누고요, 그 팀 중에 2명이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장애물을 놨어요. 그런 다음에 다른 팀원 친구들이 그 장애물을 피해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게임이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길을 설명할 때 그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길을 설명했을까요? 야, 저기 앞에는 뭐가 있고 옆에는 앞에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한 발짝 다음 걸음을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줬겠죠.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엔 왼쪽으로 걸음 옮겨야 돼. 아이들이 계속 이야기해주고 눈을 가린 친구들은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걸음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함께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늘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이 언제까지 인도해 주시느냐? 바로 세상 끝날 때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을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 곁에서 계시다가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파도도 잠잠케 해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시던 주님이 어느 날 이제 떠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요,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이제 떠난다.
난 이제 그만이야. 안녕 하지 않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라고 막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는 순간에도,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요, 하나님의 보호가 따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막에서는 낮에는 더위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고, 그리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넘어지든지 쓰러지든지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나요? 시편 23편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편 23편을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시는 그 목자의 성실함으로, 또한 우리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하심이 언제까지 간다고 이야기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소명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함께 받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행진과 쉼의 조화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만든 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운전을 하다가 시속 100km로 달릴 때 이런 찬양을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그러다가 시속 110km로 가면 이런 찬송을 부르라고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러다 이제 130km로 가면 뭐라고 할까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이 찬양을 부르라고 한대요. 그러면 시속 150km로 가면 어떤 찬양을 부를 것 같으세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마지막으로 시속 160km로 갈 땐 어떤 찬양을 부를까요? 나 이제 왔으니. 네, 이 찬양을 부르라고 한답니다. 빨리 가는 것, 이게 인생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만약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쉬지 않고 매일 움직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든 백성이 지쳐서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한없이 계속 간 게 아니에요. 가끔은 장막에 머물기도 합니다. 이 장막에 머물어서 어떤 때는 사흘 동안,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머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쉼을 얻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처럼 바쁘게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안식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뭐든지 빨리 가는 인생, 빨리 성공해야 되고 빨리 뭔가를 이뤄야 된다. 이것이 복된 인생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주는 쉼을 얻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민수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제일 많이 나온 구절이 뭐냐면요,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에 매일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면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 그를 위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며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